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더 간절히 원한다는 우리 청년들의 고백 너무 잘했죠?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오직 하나님을 찾는 청년들로 자라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어린 시절에 책상에 선을 그어본 경험 있으신가요? 네. 이게 나뉘더라고요. 선을 그어본 경험을 한 나이대와 선을 그어본 경험을 하지 않은 나이대로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책상을 혼자 쓴대요. 저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책상에 선을 그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제가 어릴 적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짝꿍과 함께 조금은 긴 책상을 함께 썼죠. 긴 책상을 함께 쓰다 보니 서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책이 때로는 지우개가 서로의 영역을,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죠. 어린 나이에 그게 그렇게 싫었었나 봅니다. 가운데에 선을 딱 긋고 넘어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그 선을 넘어오면 자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넘어온 책이나 지우개를 자르기도 하죠. 여기는 내 공간인데 네가 나의 공간을 침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상 혼자 쓰는 책상인가요? 아니죠. 처음부터 함께 쓰라고 만들어진 책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함께라는 의미가 퇴색돼 가는 것 같습니다. 선을 나누기 시작했던 우리의 모습은 어느새 그럼 개인이 쓰는 책상으로 바꾸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함께 선을 넘고 함께 쌓아올린 담을 넘나들었던 시대가 분명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담은 더욱더 높아져 가고 그 선들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비단 책상의 선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선들, 이러한 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선, 피부색이라는 선,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라는 선, 정치라는 선, 문화라는 선, 인권이라는 선, 여러 가지 갖가지 이유로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어오는 것을 꺼리죠. 때로는 법으로 금합니다. 함께 하는 것이 싫다는 의미를 담아 거절하죠. 나로 온전히 존재하는 것, 나만 행복한 것, 그것이 최우선인 것 같은 가치를 가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이죠. 에베소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다 하여 쓴 편지입니다. 이 서신의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시작하죠. 그리고 2장 1절로 10절까지에는 그 구원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선포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모든 자에게 선포되었는데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너희의 모습은 어떻냐로 11절이 시작하죠. 2장 11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기서 이방인으로 번역된 헬라어 타 에드네라는 이 단어는요 멸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우리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들은 상종도 못할 존재라는 것이죠.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았으며 다양한 종교가 있었죠. 자연스럽게 유대인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도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함께 주를 시인하는 자들이었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합니다. 너희는 유대인, 우리는 이방인.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선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들 사이에도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라고.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너희가 옛날에는 그런 존재, 선을 긋고 담을 쌓아 서로 나누고 평가르고 싸우고 당을 짓는 그런 존재였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단순히 너희가 선을 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가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11절에 말합니다. 이 11절의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반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손으로 육체의 할례라는 선, 그 선을 긋고 할례를 받은 자들이 자신들을 뽐냈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리고 반대로 존재하는 그 선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더러운, 거룩하지 못한 존재들이야. 그렇게 12절 말씀을 보면 그 이방인, 선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물론 이방인들이 주님을 모를 때 이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선 밖에 있었던 그리스도와 상관없었던 존재들,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존재들, 약속의 언약과는 무관한 존재이며 아무 소망도 없이 세상 가운데서 쓸쓸히 살아가던 존재들이었죠. 율법과 음식 규정 그리고 할례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율법을 거룩함으로 지키고 행했던 유대인들과는 분명 다른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다 하나님만 따르고 살았나요? 유대인이라고 그리스도를 분명 명확하게 따라갔을까요? 선민이라 자칭하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 율법을 가지고 거룩하다 이야기하는 그들이 서로 같은 유대인끼리도 배척하고 제외시키며 멸시하고 따돌린 적 없었었나요? 그럼에도 할례라는 율법, 음식 규정이라는 다양한 선을 긋고 이방인들과 자신을 구별하죠.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때가 있었지만 이제 그 선을 넘어야 한다고요. 왜요? 너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인큐리오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는요,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변한 너희, 즉 주님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변한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즉 주 안에 주의 가르침대로, 주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할 때 바울 사도가 항상 사용하는 단어이죠. 오늘도 바울 사도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왜 주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변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14절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선을 그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도 되죠. 나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 모른 척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파하건 힘들어하건 나만 잘 살아가면 충분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존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그 모든 담, 그 모든 선을 허무셨기 때문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선을 넘어, 그 무너진 담을 넘어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한 몸이 되어야 하죠. 누구와요? 원수까지도. 원수까지도 용서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선을 넘어 담을 넘어 섬김과 사랑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고요. 그렇기에 우리 또한 이제 그 담을 넘어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한영의 공동체에는 선이 있습니까? 우리 한영의 공동체에는 혹시 담이 있습니까? 세대와 세대라는 선, 남자와 여자라는 선, 직분과 직분 사이의 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넘어오면 화를 내는 어린 시절 책상에 그었던 그 선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교회를 다니지만 물과 기름 사이에 분명하게 존재하는 그 선처럼 넘어가서도 안 되고 넘어가면 화를 내는 그 선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없으신가요? 자신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선, 그 모든 담을 허무셨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한 몸을 이루라 말씀하시죠. 하지만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옳으니 너는 틀렸다라는 생각을 넘어서 나만 거룩하고 너는 거룩하지 않다라는 선을 그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 말하지만 어느새 나만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 한영의 공동체 가운데 혹 그런 선이 있다면, 그런 담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그 선을, 그 담을 무너뜨리고 넘어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이 존재하면, 그 담이 존재하면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는 오늘 마지막 절인 2장 21절로 22절 말씀을 이렇게 맺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말씀드렸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바울 사도가 가장 많이 썼다는 이 단어가 또 등장하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전이 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성전으로 거하실 성소가 되죠. 즉 우리가 진정 교회라면,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 있다면 이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막혀있고 선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죠.
서로 보이지 않아도, 서로 아파하고 슬퍼해도 못 본 척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힘들어 홀로 울며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함께 중보할 수 없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표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없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제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저도 제 평생 잊지 못할 야유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쁘셨다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모였죠. 영중로 41길이 아니라 파주로 모였습니다. 건물이 아닌 탁 트인 야외로 모였죠. 주일이 아닌 토요일에 모였습니다. 어른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영유아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였죠. 왜 모이셨습니까? 왜 그곳에 나오셨나요?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고 했나요? 모두 자발적으로 모이셨죠. 왜 우리는 그곳에 모였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죠. 그곳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곳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주님 안에 있다면 함께 하라고요. 우리 청년들, 어른들을 통하여서 많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있습니다. 아,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저럴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때론 우리 청년들이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어른들이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으시지? 우리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우리의 믿음에 대해 저렇게 책망만 하시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청년들 한 번만 더 예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청년이라는 세대로 선을 긋지 마시고, 나는 알지 못하는 아이라고 선을 긋지 마시고, 이 친구 나한테 인사도 안 하는 버릇없는 아이라고 선을 긋지 마시고, 때로는 많이 부족해 보이겠지만 우리 청년들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려 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주 안에서 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청년들 분명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이루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서 우리 청년들 또한 조금씩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또한 이후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 유년들, 영유아들을 위하여서 그러한 처소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선이 그어져 있고 담이 세워져 있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허무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 그 섬김, 그 배려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이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우리 한영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선을 긋고 담을 쌓는,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만 기쁨이 넘치는 처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서로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하여 줌으로써 진정 하나님이 거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처소, 사랑이 넘침으로 진정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룩한 처소가 되는 한영의 공동체, 그런 한영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영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이 선을 만듭니다. 미워할 때도 있고 시기할 때도 있고 질투할 때도 있습니다.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열심히 하지 않는 자들을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주시는 마음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원수까지도 품어주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선을 긋습니다. 이런 죄인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사 서로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하실 처소가 되는 한영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만 찾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그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고백으로 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안에 거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한영의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 더욱더 사랑으로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품는 진정 주님을 아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청년들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